함께 오늘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늘 하던 것처럼 제가 검은 글씨를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3일 예배, 화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매번 금요일 또 토요일 이렇게 안식일 예배가 있고 또 화요일 예배를 늘 이렇게 드리는데 3일 예배를 드리고 또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 기도를 드리고 이런 매번의 예배가 쌓이고 쌓여서 하늘로 올라가는 하나하나의 계단들이 되어서 주님께 꼭 우리 모두 다다르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금송아지 사건, 또 주님이 주님이신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미국의 월스트리트의 뉴욕 증권거래소 앞에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돌진하는 황소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동상은 1987년에 이탈리아의 조각가 모디카라는 사람이 만든 것인데요. 이 황소의 자세가 꼭 무엇인가를 들이받고 있는 그런 자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자세를 하고 있는 것은 이 황소가 황소 싸움을 할 때 뿔로 이렇게 뒤집잖아요. 이렇게 탁 뒤집는데 그런 것처럼 이 증권시장이 정말 불황을 겪고 있는 증권시장이 역전되어서 뛰어오르기를 그런 바라는 염원을 담아서 이런 자세로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1987년에 블랙 먼데이 사건이라고 해서 이 월스트리트 역사상 사상 최대로 주가가 폭락했었던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투자자들이 정말 충격에 빠져 있을 때 이 주가 상승을 기원하면서 이 돌진하는 황소상이 설치가 되었던 것이죠. 실은 이게 그 히스토리를 보면은 불법 설치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느 날 밤에 아무도 모르게 이 작가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돌진하는 황소상을 다 그 증권거래소 앞에 놓고 갔는데, 그래서 시에서 작품을 이제 바로 철거했지만 시민들이 다시 이걸 돌려달라고 요청해서 5일 만에 다시 복구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유명한 월스트리트가의 랜드마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황소에게는 어떤 미신처럼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관광객들이 이 돌진하는 황소상을 보러 가면은 꼭 두 가지를 만진다고 합니다. 먼저는 뿔을 만지는데요. 뿔을 만지면 행운이 찾아온다고 그렇게 하는 미신이 있고, 또 이 소의 중요한 부위를 또 꼭 만진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소문이 퍼지면서 관광객들이 그런 미신을 따라서 이 소를 찾으면 꼭 그렇게 만지고 사진을 찍고 하는 현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거의 종교심을 갖고 이 황소를 찾아와서 성공을 기원하곤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풍요로움과 에너지를 상징하는 황소는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숭배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도
이와 같은 금송아지의 우상이 세워지는 사건이 벌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금송아지가 세워지는 이 위기의 때에 모세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모세는 40주 40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여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거룩한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산 위에서 모세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또 중턱의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무엇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어야 마땅했을까요? 우리 부조화 선지자 315페이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파란 글씨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다리는 기간은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명상하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더 주실지도 모를 계시를 받을 마음의 준비를 거쳐야 할 시간이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시간을 보냈어야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십계명과 율법을 마음 깊이 새기도록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더 우리에게 주실지 마음의 준비를 갖추는 시간을 그들은 보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 준비했었나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더디 온다고 모세를 탓하고 불평했고,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를 여전히 그들은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것이었을까요? 사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신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애굽에서 떨어져 나왔었던 애굽의 섞인 무리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출신이었던 그들은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모세를 의지하면서 왔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모세도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보이는 신을 이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에서 신을 믿던 방식에서 떼어져 나와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애굽의 방식으로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요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신을 추구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의 믿음의 부족을 나타내 보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 당신을 계시하실 때 항상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은 임재하셨는데요. 그런 하나님은 아예 십계명의 둘째 계명 속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아주 헌법처럼 십계명 가운데 주님은 선언해 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겨진 우상으로 또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섬김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상들처럼 어떤 보이는 신의 모습으로서 나타나 있고 우리가 그런 신을 섬기고 있었다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만약에 하나님도 하나의 우상처럼 만들어지고 숭배받을 수 있는 분이었다면, 첫 번째,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는 다신주의 사상을 정죄하기 위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신주의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수많은 조각된 우상들 가운데 그 중에서 조금 좋은 신 정도로만 주님을 여기면서 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신교, 정말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의 신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의 유일하신 신이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우상으로 지어진다면 사람들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서 잊어버리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이유는 이방신처럼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었다면 다른 우상신들처럼 그냥 인간 수준의 신으로 여기게 되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보면은 신들이 꼭 어떤 인간들처럼 혹은 인간들보다 때로는 못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를 보게 되죠. 쉽게 화내고 잘못을 저지르고 후회하고 또 인간에게 그렇게 무관심한 다른 신들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새긴 우상으로 만들었다면 주님을 그 정도 수준에까지밖에 섬기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엄격히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자는 결국 숭배하는 우상 그 자체를 닮아가서 그 수준 이상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시편 115편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네, 우상을 만드는 자와 또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 우상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죠. 이 이스라엘 때 그때처럼 금송아지 형상으로 나타난 그러한 우상도 있고 아세라, 바알신 같은 그런 우상도 있지만 현대에도 우상이 있을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정말 수많은 방법으로 우상은 존재하고 사단은 그런 우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우상을 섬길 때 그 우상의 모습과 섬기는 자의 마음이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탐욕의 우상을 섬긴다면 그도 역시 탐욕적인 사람이 될 것이며 또 재물의 우상을 섬긴다면 재물이 추구하는 수준에 머무르게 될 것이며 음란의 우상을 섬긴다면 음란의 우상과 같이 될 것이며 쾌락의 우상을 섬긴다면 그 쾌락을 넘어 다른 그 어떤 꿈도 어떤 비전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형상화한다면 금송아지화 한다면 하나님은 그 우상물의 저열한 수준에 갇히게 되고 우리도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을 금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낮은 수준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닮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언의 신 교육 18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정말 자주 외웠었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이상은 사람의 생각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보다도 더 높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 가십니까? 문장이 조금 어렵죠?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이상은,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고 계신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기대하시는 바는 사람의 생각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보다도 더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기대는 우리가 어떤 품성을 가지고 살 사람들인가, 어떤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인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최고의 경지보다,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보다,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기대를 주님은 우리에게 갖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고 그런 주님의 기대하심을 따라서 성장하고 자라나기를 기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기대가 우리의 적은 믿음으로 인하여 가로막히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들어진 우상처럼 어떤 인간적인 신앙, 인간적인 그 낮은 수준으로 해석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 그대로의 순수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당신이 갖고 계신 비전 그대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동안 교제를 나누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큰 책임이 놓여 있었죠? 네, 아론에게 그런 책임이 있었죠. 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요구할 때 그 모든 목소리의 주동자가 된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잡족들, 섞인 무리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떼어져 나온 애굽 사람들 가운데 그냥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궁금해서 호기심 가운데 따라 나왔었던 그런 애굽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섞인 무리가 목소리를 나타내기 시작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동요되어 가지고 금송아지를 요청했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건에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동안 아론은 모세를 대리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그 배경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송아지를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아론은 말하기를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론은 왜 백성들에게 이때 금을 가져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는 거 만들어 주려고 가져오라고 했던 것일까요? 사실 아론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을 가져오라고 했었던 이유는 일단 백성들의 목소리를 안 들어줄 수가 없을 만큼 그 문제가 굉장히 과열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가 너무나도 거세게 되어서 그걸 갖다가 우상 숭배라고 바른말로 지적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러니까 순교당하는 일까지 이때에 벌어졌다라고 이 증언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문제가 심각해졌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죠. 아론은 이 문제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안전을 생각했습니다. 혹시나 내가 죽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론은 백성들에게 어떻게든 무엇이라도 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제시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뭔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은 좋은데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는 아이디어는 항상 오답이라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항상 부작용이 따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을 가져오라고 했었던 이유는 이 증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처음부터 금송아지를 만들어주려던 계획으로 그렇게 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가져오라 그러면 안 가져올 줄 알고 금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조화 선지자 한번 읽어볼까요? 316페이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론은 우상을 만들자는 제의를 우상 숭배라고 네, 아래에 있는 300, 두 번째. 네, 아론은 무기력하게 백성들에게 항의했다. 네, 무기력하게 항의했다. 그러니까 아론 입장에서는 이 백성들에게 금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고 싶지 않더라는 그런 무기력한 항의였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금은 비싼 거니까 자기 소유잖아요. 근데 그걸 가져오라고 하면 안 가져갈 줄 알고 그렇게 요청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317페이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의 교만한 탐심이 그런 희생을 거절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는 우선 모든 백성들에게 금귀거리를 모아오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원하여 그들의 장식품을 내놓았고 그는 이것들을 가지고 애굽의 신들을 모방하여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었다. 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막 풀려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가지고 있는 것은 그저 애굽을 떠나오면서 애굽 사람들한테 조금 받았었던 그 보석들 몇 개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 아까운데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막 다 가져오는 거예요. 뭐 금 모으기 운동에서 나라 살리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헌신적이었던 때가 없었는데 다 집안에 있는 모든 금들을 다 내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에 안 만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아론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될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제안한 사람은 백성들이었지만 결국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은 이스라엘의 당시 대리 지도자였던 아론의 손으로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메시지처럼 교회의 방향은 영적 지도자에 의해서 많은 경우 좌지우지됩니다. 그리고 이런 아론의 모습이 우유부단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모세보다 아론을 더 추구하고 환호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아론 같은 지도자보다 모세 같은 지도자가 있을 때 교회가 살아나고 생명을 얻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세 같은 지도자가 우리에게 오기보다 아론 같은 지도자가 우리에게 있기를 선호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진리 횃불에서 발간했었던 월간지 변화 26호에 보면, 제가 이 글을 이제 읽고 같이 이 표지나 이런 것들을 편집하는 데 같이 동참했었는데요. 이런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군중은 모세와 같은 사람을 싫어하고 아론과 같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군중은 모세와 같은 사람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생각하고 아론과 같은 사람은 균형 있고 점잖은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아론과 같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중에도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아론 같은 사람이 한 교회에 있다면 모세는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엄격한 사람이라고, 내 앞길을 막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아론은 균형 있고 점잖고 또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유머러스하고 센스 있는 그런 사람처럼 평가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론을 더 좋아하고 아론을 따라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조 선지자 영감의 말씀에도 이런 이야기를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진영에 돌아와 반역자들과 대면했을 때에 그의 날카로운 책망과 의분, 곧 그가 율법이 기록된 신성한 돌판을 깨뜨림으로 나타난 분노는 백성들이 볼 때 그의 형의 유쾌한 말과 품위 있는 태도와는 대조적이었다. 백성들은 누구를 동정해요? 아론을 동정했다. 그러니까 아론은 사람들에게 유쾌하고 품위가 있고 점잖고 아주 나이스한 그런 사람으로 평가되었지만 모세는 어떤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와는 대조적으로, 그러니까 용서가 없고 도량이 없고 원칙주의적이고 딱딱한 사람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모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보다 아론을 동정하고 따랐다는 것이죠.
우유부단하게 금송아지를 세우고 백성들을 죄짓게 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아론은 동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이 백성들을 멸하실 거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그들을 멸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모세는 인기를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이고 또 어떤 사람이 아론 같은 지도자인지 어떤 잣대를 통해서 구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호하는 지도자는 모세입니까? 아니면 아론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선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진심으로 염려하고 교회가 나아갈 길을, 교회가 살 길을 제시해주는 모세를 우리는 선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빠른 말 하기 좋아하는 아론을 선호하고 있습니까? 또 그보다 앞서서 생각해 볼 것은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혹 나에게 아론을 닮은 점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를 살펴볼 때 다른 사람을 평가해서 저 사람은 아론 같은 사람이고 모세와 같은 사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어떤 연약한 아론 같은 그런 인간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전진해 나가는 우리 교문이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결국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을 것입니다. 사실 저 금송아지 신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아피스라고 불리던 신이었는데 아마 이 당시의 사람들은 저 금송아지를 섬기면 이제 광야를 배회하는 그런 답답한 신이 아니라 애굽처럼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런 환호하는 소리를 또 좋아했어요. 감투 쓰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아론은 여기에서 한술 더 떠서 백성들에게 아주 대놓고 선포하기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저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저 신이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그렇게 절기를 선포하는 일이 이때 생기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충동하여서 이제 마음 놓고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죄를 부추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섬기면서 금송아지를 보고 절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개종하면서 안식일이 일요일이 되고 태양신교의 문화와 또 이교 풍습이 기독교의 안으로 그대로 들여와서 혼합 종교가 되는 그런 바벨론 같은 종교가 탄생하는 그런 무서운 모습이 지금 이때에도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뭐 하고 있는데? 산 위에서 하나님과 40주 40야를 대화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 내려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래에서 새로운 신,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섬기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재밌게 뛰놀던지, 우상 숭배를 위해서 언제부터 그들이 일어나서 뛰어놀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들이 언제부터 일어났어요?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우상 숭배를 준비하고 신나게 뛰어놀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일찍 일어난다는 표현은 매우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실행할 때, 그럴 때 있는 표현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떻게 했어요? 일찍 일어나.
또 기드온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일찍 일어나. 그럴 때 쓰이는 말씀인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내일부터 절일이라고 섬긴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다 그 우상숭배 예배를 준비하고 신나게 뛰어놀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억제되어 있던 욕망이 한꺼번에 풀려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부패한 죄인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고 우상을 즐기며 경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 여기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네, 마음이 부패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꼭 뭐 어떤 소나 아니면 바알신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자신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우상에 대한 열성도 아주 대단하더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리시로다. 아멘. 죄인의 마음에 우상이 얼마나 땡기는 건지 피조물을 조물주, 우리 창조주보다도 더 경배하고 섬기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에 뭐가 있냐면 달콤한 맛있는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꼭 우상에 사탕 발라놓은 것처럼 달콤한 매력을 넣어놓고 우리에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꼭 나도 한번 이렇게 집어들어보고 싶고 즐겨보고 싶게 예쁘게 포장해서 우리 앞에 내놓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과 우상의 싸움은 누구의 매력을 따를 것인가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도 나름대로의 달콤한 매력이 있고 또 하나님도 하나님의 매력이 있는데 그대는 어느 편에 마음이 가는가? 그 문제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하나님과 우상 사이의 투쟁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것들도 꽤나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이리저리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여기 홍기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더 가까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소제목은 오늘 제가 제목으로 이렇게 정했었는데요. 주님은 주님이신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이 내용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주님은 주님이신가? 만약 램프의 요정 지니가 실제로 존재하고 내 앞에 있다면 지니에게 소원을 빌겠는가? 주님께 기도하겠는가? 물론 주님이어야 한다. 하지만 지니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네, 여러분 지니한테 소원 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이렇게 기도할 것이라고 대답을 하지만 근데 지니한테 자꾸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음의 내용들이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니는 램프를 비비면 나온다. 하지만 주님은 간절히 기도해도 침묵하시는 것 같은 경험을 한다. 또한 지니는 소원 3가지만 잘 말하면 된다. 그런데 주님은 소원을 말하는 순간 그 소원에 문제가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일으키신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차이점은 지니는 소원을 들어주고는 다시 램프 속으로 들어가는데 주님은 나와 같이 살자고 하신다. 거룩하신 분이 부담스럽게 말이다. 그런 현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니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내 마음을 뺏어가고 흔들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약하고 죄 많은 죄인의 본성 속에 뭐가 더 땡긴다는 거예요? 지니가 자꾸 땡긴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고 친절하게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보다도 저 금송아지처럼 내가 원하고 말하는 소원이면 얼마든지 들어주는 지니가 더 땡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은 정말 나의 주님이신가? 나는 주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서 섬기고 있는가?
내가 주님이라 부르면서 섬기는 우리 주님이 정말 내 인생에 나의 주님이 맞는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단이 주는 저 진이, 금송아지의 매력에 구미가 당겨서 그걸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사단은 분명 달콤한 매력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사단만 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상보다 매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반짝반짝하는지, 예수님 안에 이 세상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또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주님에 대해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단지 예수님의 삶에 대한 역사적 기록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성품에 대해 말하자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사랑스러우시고 그만큼 매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다만 죄인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톡톡 튀는 자극에 익숙해져 있고 우상에 익숙해져서 금송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찬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미가 지어진 데에는 정말 뜻깊은 일화가 있습니다. 이 찬미는 프레드릭 리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찬미가인데요. 이분은 침례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목회를 하는 교회마다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시골에서 이 목사님은 목회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회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병행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정말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해요. 너무 힘들면 그냥 목회지를 도시로 옮겨서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었지만 이 목사님은 끝까지 시골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번엔 치즈 공장에 가서 이제 노동을 하러 갔는데, 이제 점심 식사를 하려고 도시락 가방을 열었는데 어떤 시 한 편이 가방에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써줬었던 시였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썼던 시를 가지고 와서 써준 것이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넓은 대양을 잉크로 채워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기록할 수 없네. 이 글을 읽고 목사님은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은혜가 그 마음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맞죠, 주님? 바다를 먹물 삼고 이 땅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이 주님의 사랑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직 주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리먼 목사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감동을 찬미로 표현해서 쓴 것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미의 가사를 쭉 읽어보면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3절 가사를 보면은 그 아내가 써줬었던 그 시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 쓸까? 저 높은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하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측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리먼 목사님은 노래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매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바꾸고 살 만한 가치가 있고 매력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매력을 보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힘으로 내가 다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주님을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상이 주는 즐거움과 재미 대신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주는 그 압도적인 매력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는 금송아지가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은 금송아지가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웃을 수 없을 때 웃을 수 있고, 아무도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그런 거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행복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행복이 있는 믿음의 길, 하나님의 사랑의 매력에 이끌림 바 되어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늘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